안녕하세요. 로마서 묵상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말씀 요점을 읽고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장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조상들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장래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들을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 익은 열매 혹은 뿌리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좀 한번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죠.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넘어졌어요. 그리고 실족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치 이런 내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잠깐 하고 그냥 그 넘어진 상태에서 버려지기는 전이고 넘어진 상태에서 동작 그만이 되면서 갑자기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옮겨져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성장하게 되면서 커가면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보면서 저거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서 그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버려진 바 되려고 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복음을 받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이제 내용으로 바울이 오늘의 이 본문을 풀어나갑니다. 자, 이방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우리가 한번 이걸 이런 장면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를 둘을 키우는데 애들이 밥 먹을 때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딴짓하고 엄마 마음은 밥을 빨리 먹이고 치우고 싶은데 밥 세우라 내우라 하면서 안 먹고 장난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흔히 쓰는 작전이 뭡니까? 아이 하나를 딱 잡고선 둘 중에서 조금 밥을 잘 받아 먹는 애를 딱 정해서 걔한테 밥 먹이면서 막 칭찬을 해줘요. 아이고 밥 잘 먹는구나, 최고다 하면 딴짓하던 다른 애가 가만히 보고 무엇이 발동이 됩니까? 질투와 시기가 발동이 되죠. 그래서 나도 밥 먹을 수 있어요 하면서 밥 안 먹으려고 하다가 경쟁적으로 다시 둘이 밥 받아 먹게 하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꼭 그런 장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두고 이스라엘에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어 오셨는데 이제 이거 튕기고 배부른 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방인에게 한번 그 축복의 기회를 잔을 옮겨주신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잘 되니까 저거 우리 건데 하면서 여기서 시기가 내어서 다시 복음을 향해서 집중하게 한다. 이게 지금 똑같은 장면으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작전이죠. 반대작전.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걸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어떤 이 반대의 모습이 이쪽에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런 어떤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들이 충만하게 됐을 때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내용이죠. 13절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까 그 얘기랑 똑같죠. 밥 먹을 때 두 무슨 형제한테 밥 먹을 때 사실 둘 다 예쁘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한 명만 예뻐해 주는 거예요. 한 명만. 그러면 다른 하나가 질투를 해서 나도 잘할 수 있어요. 나도 밥 잘 먹을래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내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스라엘 이 나쁜 놈들 나 니네들 신경 안 써. 너네들 내 관심사 아니야. 접었어. 끊었어. 이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누누이 말하고 강조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서 본 로마서 9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정말 내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사도지만 그러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풀어나가는 겁니다.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걸 또 너무 세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왜 이방인의 사도인 줄 아느냐? 내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야.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이방인의 사도가 상대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바울에게 주어진 최고의 어떤 직분이고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고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일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걸 하면서 열매가 나고 선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시기를 느끼고 조바심을 느껴서 그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거 좀 이렇게 그들의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여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의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버리는 것이 십자가고 그것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면 그 화목의 결과로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곡식과 떡, 가루서부터 곡식, 가루, 떡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뿌리, 가지, 젖붙임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전개가 됩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자, 곡식 가루로부터 빵이 나오잖아요. 떡. 그러니까 떡이 왜 거룩하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떡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초는 곡식, 처음 익은 곡식, 그리고 그 가루, 그리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떡이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지도 마찬가지다.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꺾였다고 하는 것은 좀 믿지 않는 이스라엘,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여기서 네가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참감나무,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었어.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꺾어진 그 가지에 그 자리에 젖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에 그들에게 기회가 와서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런 한심한 것들, 복음이 원래 자기네부터 왔는데 그걸 믿지도 않고 버려서 우리한테 찬스가 왔네, 약오르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된 것은 무엇으로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약속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그 뿌리에 너희 돌감람나무가 젖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너된 것은 네 가지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가지가 너희를 만들었다. 새 가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 말은 동의도 할 수 있지만 또 약간 좀 지나치기도 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 19절의 이런 어떤 태도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이거 바로 이거 나 때문이야. 나한테 이거 다 주기 위한 거야.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요, 너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나보다는 남을 우선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면 내 말이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됐는 줄 알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한 거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 속 좁은 놈들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맞아, 옳도다 해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어. 그런데 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해. 왜 이스라엘이 꺾여졌는 줄 알아?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렇다고 생각해서 교만하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언제 가지가 꺾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풀어서 담아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단순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원가지들도 그들이 교만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새 거 갖다가 툭 연결해서 너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없잖아요. 전통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믿음의 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뿌리를 가지고 있죠. 사실 잘라지면 뿌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는 양면이 다 있죠. 하나님의 공의로서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구원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복음 안에도 다 들어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도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인자하심만 보고 방자하게 행동하면 안 되고, 또 지엄하심, 준엄하심만 보고 두려워해야 되지만 마냥 두려움만 하면은 또 안 되고, 이게 자애로우심과,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건강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게 너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접붙이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쪽의 가지를 꺾으시고 새 가지를 너희에게 연결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역시 또 은혜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전능하실수록 우리는 거기에 상응해서 은혜와 감사를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전능하신데 나도 좀 해, 이거는 아니죠. 나도 뭐 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거기서 뭘 필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주신 일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17장인가, 이거 무익한 종의 비유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할 것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24절,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객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객.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주인이 잠시 떠나 있었지만 언제든지 돌아오면 주인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은 늘 그 새 감람나무에 늘 붙어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겸손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이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11절에서 보시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고, 12절에서는 실패하게 되었고, 15절에서는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당한 운명을 11, 12, 15절에서 차례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족하였고, 실패했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이스라엘의 최종적 심판을 말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결국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게, 이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버림받게 된 것이 최종이 아니지만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이 최종으로 되고 말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종이 아니지만 최종이 될 수도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의 일어남과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11장과 60장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유업을 함께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일어나는 대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곳을 세우셔서 그 안에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에베소서 3장에서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밀이 구약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은 실패와 시기, 질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합니다. 막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방인은 풍성하고 충만하게 된 반면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떡덩어리를 예로 듭니다. 이것은 민수기 15장 17절서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떡덩어리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그리고 또 가지로부터 뿌리로 소급해 나갑니다. 17절에서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를 예로 들면서 모두의 근원인 이스라엘의 역할을 무시하지 말 것을 설명합니다. 혹여나 이방인들이 스스로 자고하여져서 이스라엘의 의미를 무시해버리지 않을까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개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합니다. 참감람나무의 뿌리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그 나무로부터 잘려져 나간 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뿌리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감람나무를 오늘의 교회에 적용하지 말고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구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면서 동시에 준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두 얼굴, 양면을 우리가 균형 있게 공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0절, 마음을 교만한 데 두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며 근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갈지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었사오니, 주님의 면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돌이키사 우리가 거룩한 곳을 향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 불결한 것 조금이라도 눈에 들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